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 누린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는 이스라엘의 그런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집중하였고 또 왕들이 또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때에 솔로몬 왕은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또한 나타내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 또한 상징성 있는 장식들을 만들어 또한 세계 각국에서 오는 그러한 VIP 손님들, 그러니까 왕이나 여러 귀족들, 그러한 손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위대함, 또 하나님의 그 크신 그러한 능력들을 이제 나타내게 되었는데, 우리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왕과 같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위엄과 그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을 함께 찬미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4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세입금으로 만든 상징성 있는 장식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한 해 동안 들어오는 그러한 세금은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금으로 그 무게가 666달란트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1달란트는요, 약 34kg 정도 됩니다. 금덩어리가 34kg 정도 되는데 666달란트를 계산하면 약 22.3톤에 달하는 엄청난 그런 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택배차나 아니면 짐차가 한 1톤 되거든요. 그 차로 금이 22대 정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15절 말씀과 같이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이 세입금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입금을 가지고 솔로몬 왕은 16절 말씀과 같이 쳐서 느린 그란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고요.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00세겔은요, 한 7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또 쳐서 느린 그러한 금으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작은 방패 30개를 만들었는데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3만회는 1.7kg 정도 금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솔로몬 왕은 18절 말씀을 통해서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어 정금으로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19절 말씀과 같이 6층계가 있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그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자의 개수는 12사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는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과 같이 이 솔로몬 왕이 장수나 부귀 그리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이 지혜만 구하였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 솔로몬에게 셀 수 없는 많은 그러한 재물들을 주셨고 후에도 자신에게 주신 그러한 이 복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고 또 붕황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런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복을 딱 주시고 그 복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물질 주실 때, 건강 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떤 내 삶, 내 인생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왕궁과 또한 성전과 또 여러 건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그 위엄과 그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솔로몬 왕과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21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 오는 온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제 금과 은이 너무나 흔해서 일상용품에까지도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이 금이었다라고 말하고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의 가치가 떨어져서 귀히 여기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원래 은이 더 금보다 귀했는데요. 지금 이 은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또 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가치가 다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바다에 22절 말씀과 같이 다시스 배들을 두어 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품들은요, 이스라엘에서 흔하지 않았고 나지 않는 그러한 자원들이었기 때문에 이 무역을 통해서 수입하는 그러한 물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3년에 한 번씩 배로 그 수입품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때 23절에서 24절 말씀과 같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크므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솔로몬의 그 지혜가 단순히 이 솔로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기에 또 하나님이 어떠한 신이기에 이렇게 솔로몬을 위대하게 했는가,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사람들이 그 솔로몬을 보고자 이스라엘로 왔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 때 25절 말씀해 보니까요,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물은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젊은 그러한 아이돌 가수들, 특히 우리 BTS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은 온 세계에서 막 수만 명이 막 몰려오잖아요. 바로 이 솔로몬도 그 지혜 하나로 인해서 그들은 귀족들, 왕족들, 이러한 VIP 손님들을 이 이스라엘을 찾아오는데 이 많은 그러한 예물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세계에 하나님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신이시며 또 모든 그러한 만물의 신이신 것이 계속해서 온 세계에 퍼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왕들과 귀족들이 이 솔로몬을 만나러 와서 솔로몬이 건축한 그러한 성전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왕궁도 보고 또 여러 건축한 그러한 성읍들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를 또한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 그 지혜가 얼마나 풍요롭고 위대한가를 이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 왕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가 또 우리가 행하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가 단순히 인간의 그런 어떠한 삶을, 보편적인 그런 삶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의 삶,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위대함, 우리의 어떤 그 노력과 수고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또 함께 주를 섬기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군대를 강화한 그러한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더욱 강하여질 수 있도록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많은 예산을 써서 26절 말씀과 같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거가 1,400대가 되었고 마병은 12,000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거와 마병을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시대의 예루살렘은요, 27절 말씀과 같이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귀한 것들이 이스라엘에는 너무나 흔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8절 말씀과 같이 솔로몬 왕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는데 이 왕의 상인들이 값을 주고 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궁에 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상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궁에 또한 이스라엘에 필요한 그러한 물품들을 무역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애굽에 가서 그 애굽에 있는 그 말들을 사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을 주었고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거 한 대를 살려면은 이 은 60세겔로 말을 4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 한 필은 은 150세겔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렇게 구입한 병거와 말을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사람들에게 그것을 되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이 이 말은 아무나에게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그러한 이 무역 상인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그들에게 이 말을 사왔는데 이 햇사람이나 이 주변의 이 아람 왕들은 이 말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또한 이스라엘에 와서 이 말들을 사가지고 갔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누린 지혜와 부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큰 복과 은혜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과 사명을 위해 주신 복, 바로 지혜와 지식과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또 우리가 물질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보고 또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생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한 인생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나의 인생, 나의 생명에 집중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또한 교회와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찬란한 그러한 어떤 장식과 건축을 통해서 나타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며 그 역사하심을 또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나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